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위로서 당당하게 지켰던 마지막 선, 자존심, 경험, 지식, 습관, 전통, 고집, 이런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의 선을 넘어선 거예요. 베드로라는 질그릇이 깨어진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질그릇에 담겼던 아주 오래 묵힌 그 쾌쾌한 냄새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감격 혹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곁에 머물지 말고 떠나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희한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묵상하면서 가버나움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베드로와 반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그들이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름 아닌 자신들의 지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욕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제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들로부터 훌쩍 떠나 다른 동네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제발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글자, 언어가 아니라 언어에 담긴 마음을 보시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우리 중심이 주님 너 왜 나를 네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냐? 왜 나를 가까이 들어가느냐? 주님으로부터 콩고물 얻고 싶어서, 유익을 얻고 싶어서, 이득을 얻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의 그런 요청에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요청에 귀 기울이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버나움의 무리와는 전혀 다른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대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낚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긴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분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요구하고 요청하여 받아낼 자격이 없구나. 나는 그 어떤 권리도 없구나.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나란 사람의 존재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구나. 내 배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없어서 배가 넘치고 가라앉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그 배,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교육도 안 받은 어부가 그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은요, 감격이 아닙니다. 감사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완전하신 그 존재를 만난다면, 맞닥뜨린다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나 자신의 더러운 모습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낭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와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낭패감이에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합당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요,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이사야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을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이게 반응이에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위대한 수학자였던 프랑스의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귀인도 없고 성자도 없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죄인이다 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미세하게 털 한 오라기처럼, 실 한 오라기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지, 내가 권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의인이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교통신호가 그 경고등 노란 신호가 깜빡깜빡이는 거예요. 딸랑딸랑 경고. 너 거기서 좀만 더 가면 큰일 나. 그 얘기예요.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그래도 은그릇은 돼. 나는 나무 그릇은 되지.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똑같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사이즈나 규모 같고, 그래도 나는 금목사지, 나는 은목사지, 나는 나무목사지, 에이 그래도 내가 질그릇 목사는 아니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안 했거든.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그래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으십니다. 관심 없으세요. 그 그릇 안이 깨끗이 씻겨져 있지 않아 여전히 쿰쿰한 옛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 안이 나의 이기적 욕망, 옛된 습관, 고집, 자존심의 오래된 김치 냄새가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세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원은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자기 안에 거룩함도 선함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내가 주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의롭죠. 주님 부르지 않으십니다. 저 교회보다는 조금 낫죠. 부르지 않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주님은 그런 곳으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자기 안에 거룩함도 선함도 없다라는 그 사람, 그 교회를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의 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깨달은 자, 내 안에는 거룩함도 선함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쓴 저서 순전한 기독교,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패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에 대해서 낭패감을 느껴보지 않으셨다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낭패감을 가지십시다. frustration 가지십시다. 나라는 질그릇 안에 내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씻을 수 없는 오래된 옛사람의 냄새, 옛 욕망의 냄새가 여전히 너무 깊게 배어 있구나. 씻으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는 그 낭패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나를 물리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라는 말은 결국, 즉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280장 1절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불러볼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간청이에요. 여러분이 또 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 요청하면 그 간청을 믿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거절하실 거예요.
주님의 거절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귀한 십자가 보혈을 담아주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너는 존귀하다 하고 부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질그릇인 우리를 주님은 아까 성가대 고백처럼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격과 감사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